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파괴하는 자, 이게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산성을 지키고 그렇게 군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라 하는 거죠. 이 군비를 이렇게 튼튼하게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쳐들어올 거니까 예비하라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철도같이 예비를 해도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이 1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와갖고 준비하라고 경고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너희들은 철저히 짓밟힐 것이고 아예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애써서 준비를 해도 내가 너희들을 멸하기로 정해놓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런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봐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느냐. 누구니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여 지면 택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작정과 예정이 이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주장이 되어질 수도 있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선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게 칼빈이 말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칼빈의 주장이 틀렸다. 성경 봐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서리서를 이렇게 좀 책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빼먹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사 해서 하나 드릴 겁니다. 근데 저렇게 갖다가 놨는데 별로 잘 안 보시더라고요. 예, 안 보시는데 제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소선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또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절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참조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온전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제가 이제 저 성경 많은 자료들 찾아가지고 좀 살펴서 수록을 해보려고 인터넷에 뒤졌더니 인터넷에 거의 90%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그걸 보고. 엘리야, 말라기스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해석, 주사를 해가지고 딱 쳤더니 거의 90%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안상홍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주장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율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대요. 그 내용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는 승리로 작용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 씨가 와가지고 안식일을 해보겠다, 유월절을 해보겠다, 이게 지금 그들의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기들이 정한 날이 있는데, 그날이 되면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얀 한복을 입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방송이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회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이 율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합니다. 그걸 이룬 자가 바로 안상홍이다. 바로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안상홍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참 찾아보시면 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도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해놓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성경 전체를 얽혀매지 못하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요절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갈 때에도 요절 하나 외워야 밥을 먹을 들어가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학생회를 데려가지고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인도할 때 항상 오더를 줘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암송할 구절 이런 식으로, 또 점심 때는 어떤 구절, 그거 외울 때까지 앞에서 확인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섭렵을 하고 그걸로 이제 성경 전체를 자꾸 봐나가는 시각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유익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부분이면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오해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볼까요? 과연 아수르에 대해서 왜 방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수르를 구원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즉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바벨론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 하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니느웨 너희들을 멸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왜 너희들은 방비를 철저히 하라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해봤자 무용지물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예전에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한 사자와 같은 분이 존재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대적이 되고 결국은 아수르를 불살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3장, 그러한 폐왕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열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갈, 번개 같은 창, 살육 당한 때 큰 무더기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는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그 보조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이제 음탕한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음탕한 여인이 행한 것처럼 그러한 범죄를 행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된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게 다 보일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13절, 14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면은 너는 물을 길러 에워 쌓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발라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새 먹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수리하라 해놓고는 그러면은 수리가 되어져서 강건케 되어질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리 견고하게 우리가 방어해 보겠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곳에서 너희들은 병들고 살육을 당하고 죽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집의 멸망에 대한 소식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신 그분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그분,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그분, 이스라엘만을 내 자녀라고 택하여 주신 그분께서 열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만큼 복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의 축복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의 그 선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지만은 신약의 너희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모형으로 살아갔던 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신령한 언약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도 더 복 있는 자다. 더불어서 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어졌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정말 더 복 있는 자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본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려보면서 이제 이어서 다음에 하박국이죠. 하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 그 다음 순서인데 하박국 나온 하박국이죠. 갈대아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금 하박국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대적을 보수해 준다라는 말씀이었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이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왕국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87년 이 아수르를 누구에게 멸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중에는 남쪽 유다까지 결국 짓밟고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게 되어집니다. 왜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의 백성들을, 다윗 왕국을 때리고 침략하고 약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하겠다. 이 대적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멸망됨으로 대적에게 속박을 당하였던 유다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악이 득실하게 되어지면 선이 사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빛이 밝은 빛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의 소유가 육의 소유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영의 소유가 있고 육의 소유가 있어요. 이 육의 소유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된 죄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 이게 육체, 타락된 육체의 속성이고 이거는 신령한 영의 속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육의 소유과 영의 소유가 우리 안에서 하나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빛의 영이 강하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속성의 영은 점점 육의 소유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의 소유가 강해지면 반대로 이 영의 소유가 또 점점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 상대적인 성질 속에서 섭리되어지는 피조세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도록 만드신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이 영의 소유가 100%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육의 소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영의 소유가 남죠. 거기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의 소유과 부활의 몸을 겸하여서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속성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사실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가는 그 시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점점 채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는 것,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편들을 잃지 않냐고 굳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갈대아, 바벨론을 보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1장에서는 갈대아 보수에 대한 간구의 내용, 즉 선지자가 우리 지금 남쪽 유다를 짓밟고 있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선민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그만큼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요. 그게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보수에 대해서 응답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갈대아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하고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근데 이걸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예전에 예언으로 선포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는 자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고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3장은 갈대아 보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답을 받는 선지자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절대 전능자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라고 하는 것,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언약된 일이고 언약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러한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비록 남루하고 비루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이제 선지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내용 1장에서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1장 1절.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이제 하박국 1장 1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로 받은 바벨론 멸망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바벨론 멸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바벨론을 멸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질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겠다는 것이 이유였고 그 결과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여금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해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결국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가? 처음부터 다 좋은 일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시련과 아픔을 섭리하시는 의미이고 목적인 것이죠. 어찌됐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그 응답은 뭐겠어요? 대적을 멸하고 백성을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언제쯤 이루어 주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통곡하고 탄식하며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직도 구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신앙의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넘쳐나는 아름다운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기도는 불평불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언약을 세우셨고 여호와심도 분명한데 그 뜻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현재의 아픔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다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나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현실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기도가 있고 거짓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는 아무 상관없이 현재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거 언제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탄식일 때는 이게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용은 같아요. 내용,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평가하는 평가의 결과는 참 기도냐 거짓 기도냐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의 현재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를 위장한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그저 탄식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소망을 담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구별도 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다 똑같은 기도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조금 보면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니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력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다.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이게 바빌론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의 권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강력한가 이러한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 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은 그 힘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봐라, 내가 이 어마어마한 힘 가졌다. 이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힘을 힘으로 여기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 힘만 믿고 아주 급속하게 주변을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 하는 거라? 득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사실은 바벨론을 세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독수리와 같은 능력의 권세자가 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열방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수르를 때리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내게 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힘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 다 그러잖아요. 그건 범죄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일. 자, 선지자가 가로되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주는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심판자로 그를 세운 거예요. 바벨론을.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회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들, 이들은 다 악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사람을 해야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선지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면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사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또 실제로 그 말을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해요. 그물에게 제사를 해요. 초망에 분양을 해요. 그걸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뭐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물 때문에 잡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또는 제 배경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분양까지 하고 제사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 뭐야 그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제사하잖아요. 그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해달라고 만선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왕님에게 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배에다가 이렇게 또 막걸리 뿌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어망 때문에 고기가 잡힌 것이다. 베드로가 죽으라고 어망을 던졌어요.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밤새 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근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우편 저만큼 가서 어디에서 던져먹어라. 잡았어요? 못 잡아요? 근데 인간은 그물 때문에 잡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자리에 그물도 갖다 놓고 투망도 갖다 놓고 사람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군대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폐역한 일입니다. 범죄에 범죄를 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장 들어갑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줍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써놔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증거,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새겨 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한 이야기예요.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열방이 이제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